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우에 꽃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 꽃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제라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화원에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인데 안스리움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토종 꽃은 아닌데, 근데 제가 이 꽃말을 몰라서 좀 찾아보니까 꽃말이 번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좀 특색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붉은색 꽃잎은 꽃이 아닙니다. 불연포라고 해서 꽃을 감싸는 잎이 변형된 것이 바로 이 붉은색 잎이죠. 꽃은 중간에 있는 그 작은 게 꽃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번뇌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번뇌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 꽃과 연관된 어떤 신화나 설화나 어떤 사연들의 그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을 보면서 오늘 상당히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 꽃만큼 맑고 아름다운 안식일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을 이렇게 적게 하면 서로 곤란합니다. 예.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젊은이들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제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에 목숨 걸기. 우리가 흔히 이제 목숨을 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뭐 할 때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쉽게 할 말은 아닙니다. 한번 목숨 걸고 자전거 한번 타볼까? 그러다 정말 목숨 거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아이의 얼굴처럼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목숨을 한번 걸고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죽어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진 중에 하나는 뭐냐면 130년 전, 100여 년 전 사진인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고층 건물인 저 위에서 한 250m 상공에서 H빔 골조 위에 앉아서 밥 먹고 혹은 자기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쉬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사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사진들인데, 새들이 아래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는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굉장히 강한 욕구 혹은 감정의 표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목숨의 값어치를 건다는 의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있는가? 아마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결론을 미리 당겨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거셨고, 그냥 단순히 건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의 값을 우리를 위하여 지불했다는 사실이죠. 그 이전까지 죄로 인해서 팔렸던 우리들의 삶의 값어치는 아무짝에 필요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그런 값어치로 전락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신 그 이후로 우리 생명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은,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우리들의 앞에 역시 존재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삶의 소중한 일들이 있다면, 또 정말 이루어야 되는 목숨만큼 소중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 앞에 우리는 그 일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푸념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거나 혹은 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해라는 표현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임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여러 가지 일들 중의 하나이거나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차선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기도를 어쩔 수 없이 제일 마지막에 해보는 그러한 위로 정도로 생각하기에 기도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기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매 삶의 중심 속에 기도가 있어야 하며 우리 삶의 마지막 선택까지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에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아멘이 작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아멘 크기대로 복 받을 거라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지 않느냐 하면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단지 아침밥을 먹고 당연히 점심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응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면 그렇게 정말 믿었다면 응답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이래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믿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거 하는 소설을 쓴 엔도 슈샤쿠의 그 글을 보면 일본의 복음의 선교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무라이의 칼날에 죽어갔는지 몰라요.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상과 예수님 십자가를 아래 놓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뒀지만 그냥 밟고 지나가지 않거나 침을 뱉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라이의 칼이 이렇게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는 글 속에 보면 왜 하나님이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데 왜 신이신 당신은 이 시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게 그 글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단순히 몇 년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이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주의 복음사에게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도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 곧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여러분, 감사헌금이 어떤 일이 잘 돼서 내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헌금은 선금 11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어서 감사합니다. 봉투.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봉투. 하나님 어떤 일들이 우리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라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에 대하여 그냥 사례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죽음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목숨을 건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은 왕이 세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장면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의인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고요. 또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사형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늘 하던 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는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저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어떤 기도라고 했냐면 알고도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기도하면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영남 36 기숙사 출신은 아니지만 영남 36에 떠도는 아주 전설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 못 살았을 때 정말 아이들이 집에서도 이제 달걀 반찬을 잘 못 먹고 특별히 기숙사에서 달걀이 나오는 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고 나면 이 비빔밥이 나오는 날은 위에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밥은 그대로 이렇게 후라이만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많은 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옆 친구들이 저 친구 기도한다고 그러고 달걀 후라이만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싹둑싹둑 먹으니까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기도할 때 밥그릇을 잡고 이렇게 아주 이런 사소한 일들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는 몸을 움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 불이익은 사형을 당하는 줄 알았지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고지식하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다니엘일 수 있지만은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기도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니엘 1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마시는 포도주에서 자기의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환경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환경을 이겼고요. 다니엘 2장 모든 환관들이 그 다니엘 궁정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젊은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할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유일의 방법은 뭐냐면 왕에게 간언하여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꾼 꿈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꿈과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궁정으로 끌려간 그가 70년의 세월을 그들이 조국이 해방되는 광경 끝때까지 가면서 그는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자기가 기도함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말했던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연말 시험에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은 참 편하다. 여러분 그렇죠? 네. 신앙도 그래요. 조금만 비겁하면 신앙은 참 편해요. 인생살이도 그래요. 조금만 편하면 조금만 눈속임을 하고 조금만 편협하게 살면 참 편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참된 모습을 가르치는 그 이유는 편하게 살거나 편협하게 살거나 남을 속이며 살거나 남을 밟고 살거나 작은 손으로 하늘 가리우며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구름 뒤에는 개이고 비 뒤에는 해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절절히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까? 기도는 단순한 내 욕구나 갈망에 대한 응답이나 위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나를 변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채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도에 흉내내는 사람이거나 그냥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거의 매주마다 조금 이제 헌금 시간만 되면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몇 센트짜리 동전이라도 내고 1달러라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헌금 시간만 되면 이 아이는 헌금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는 왜 다른 아이들이 헌금할 때 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폐를 좀 주면서 야, 이걸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돈을 이렇게 은행에 가서 받고 가지고 매 주일마다 와서 이제 헌금을 드려라라고 했어요. 아이가 너무 기쁘게 가서 이제 돈을 상점에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그 주일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나자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아이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하니, 이거 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다시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 왜 아직 돈을 다 쓸 그 계제가 아닌데 헌금을 안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남아있던 돈을 전부 다 헌금함에 다 넣어버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이건 아멘이죠. 이 선생님의 이야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금했던 그 소년이 성장하고 자라서 1884년 4월 달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세기의 역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끼쳤던 영향은 참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죠. 그렇게 성장했던 그 모습들, 오늘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과 기쁨을 주는가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자기의 젊은 시절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언한 의사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60년 이상을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가 정말 마지막 노년에 죽게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약관의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생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생활에 어떤 선택적 요소로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들 삶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들 삶의 전부단을 걸어야 되는 우리 삶의 생명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생명이고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한 시간 주어진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값진 예배가 되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rayer work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역을 하면 기도하면서 걷는 사람들, 기도 중에 걷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의역이 될 수가 있겠죠. 교회나 골방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미룰 필요가 없다. 당신이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의 순간에서 우리는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를 얼마나 감동으로 이끌고 오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장로님 서울로 차를 타고 가시는 그 순간에도 핸들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캄보디아나 어떤 다른 곳에서 선교의 활동을 하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건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이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풍랑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 절망의 순간, 죽음의 자리, 빛도 없는 72시간의 어둠 속에서 했던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물고기 뱃속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빛도 없고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자기에게 존재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그냥 여러분들 24평 아파트처럼 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이 있고 욕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LED 등이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고기의 그냥 심장 박동 소리가 그냥 쿵쾅쿵쾅하고 밥통이 그냥 움직이는 그 살떨리는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지자 요나가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의 것은 뭐냐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지만 다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장난도 가설도 가벼운 대화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볍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실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찮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 전부 다를 걸 만큼 더 강하게 더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고리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그 고리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 있죠.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하나님 제가 한 1년을 기도하면 하나님 1년 뒤에는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실컷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돼요. 그랬더니만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내가 작정으로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야, 내가 언제 너하고 1년 약속했냐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 속에서는 뭐냐면 내 쪽에서 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것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 wait.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해줄게라고 하는 응답이 있고요. 아니야 안 되라고 하는 응답이 있고 이 다음에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어떤 시나리오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지금 응답이라고 하는 예수도 있겠지만 너의 인생에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노도 있고요. 아니야 지금 이 시간은 아니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는 wait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수천 킬로를 여행을 하고 가족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신분마저 버리고 수천 킬로를 여행했던 사도 바울이 딱 하나 기도했죠. 하나님 저의 안질과 이 눈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님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눈만 보이면 복음을 훨씬 더 잘 전할 텐데. 고민스럽죠? 네, 고민하라고 던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깊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재미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판에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판의 끝을 먼저 바라보면 질려서 이 풀을 못 베죠.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은요, 너무 멉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미리 다 알고 그 현장과 모든 모습들을 미리 다 맑은 눈으로 봤다면 아마 질려서 못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넓은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양처럼 몇 미터 앞을 보지 못하는
수록한 근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지니고 가는 핸디캡,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삶의 모든 십자가들이, 내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버트라고 하는 목사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자는 절대로 승자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의 이유,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떠받치는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무릎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 지방의 한 지역신문에 난 글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인 추병규라고 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가족은 풍부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가족들이 풍부하게 산 집은 없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암에 걸립니다. 근데 이 암의 증상이 꽤 깊었고 병원에 갔지만은 그 당시의 의술이나 기술로서는 이 아이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선언한 것은 그 아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옛날 의사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 떠날 보낼 준비나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한 부부는 의사의 선언이나 현대의학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는 하던 농사일을 그만두고 강원도의 광부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는 의료보험 혜택을 아주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잘 없었기 때문에 광부들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광부로 들어갔고요. 어머니는 집도 팔고 다 판 다음에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청소부로 취직을 해서 아들을 옆에서 간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있는 전세도 팔고 땅도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들은 돌아갈 집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집도 없는 그녀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면서 짬을 내서 아들을 보고 밤이 되면 아들의 곁에서 그를 지켜줬습니다. 어차피 엄마에게나 그들에게 집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여러분 집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건물이 집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당시 항암제 주사를 맞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항암제 주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덩치 큰 미국인들, 흑인들, 백인들 막 한 100kg씩 가는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항암제 주사를 그 중학교 1학년 작은 아이에게 맞추니까 이 아이 그 항암제가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아들은 며칠씩 토하면서 절규할 때 엄마는 아들의 틀어지는 몸을 부둥켜 안으면서 밤새도록 절규하면서 아들과 함께 울고 아들과 함께 고통하면서 그 며칠씩 지나는 아들의 고통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죽음처럼 잔혹한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잠든 시간, 그 시간에 잘 수 없었어요. 잠시 아들이 고통 속에서 잠이 든 아들을 병실에 두고서 그녀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작은 예배당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잠들지 않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의술과 모든 의사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가슴 속에 포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머니의 가슴 속에 희망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풀 수 없는 것, 과학이 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이 아닙니까? 잠들지 않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그 믿음이 위대하신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시켜달라, 고쳐달라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을 보내고 어느 날 아주 바짝 마르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세브란스 병원을 나오는 한 두 사람의 모습이 기자의 눈에 비쳤습니다. 추병규 그 소년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1년 뒤에 기적 같은 선언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추병규 소년의 몸에서 암이 사라졌다. 그를 담당했던 의사들과 병원은 모두 다 도열을 해서 박수를 쳐주며 그 아이의 회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기록했던 신문기자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문기자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나약하게만 보인 시골 부인의 신에 대한 믿음과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불치병으로 꺼져가는 아들에게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위대한 힘을 발휘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역시 절대자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록 죄로 편만한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을 두셨지만 우리에게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은